자, 우리 책의 사람 19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는 저희 집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면 선배분이 이제 소개를 해줬어요. 인천 아가씨를 이 창원 총각이 이렇게 만난 거는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수로 만나겠어요. 지나가 보니까 참 고맙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그 소개해줬던 선배 목사님은 독일에 가 있는데 독일이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제 역할이, 바울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의 사명은 중매쟁이 사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중매 결혼하신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중매하신 분에 대해서 별로 인상들이 안 좋네요.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명, 저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매가 어려워요. 저도 중매 한번 딱 서봤거든요. 얼마나 욕먹는지 몰라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봤기 때문에 중매를 서줬는데, 곁들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쉽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들 자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고민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하고 여러분을 중매를 좀 연결시켜주고 싶은데 이게 참 지상 최고의 과제고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옆에 계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좀 소개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냐고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오늘 답답하면 제가 그렇게 설교 제목을 달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정말 목격을 해야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만났다. 이 보았단 말이 만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보다 먼저 이 여자 제자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고 목격하고 마치 천사처럼 교회에게 막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나? 자, 14절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예수님이 시체를 찾으러 왔는데 비어 있었어요. 당황하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는데 보고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우리 생각에는 눈으로 보면 믿겠다는데 보고도 지금 못 알아봐요. 이게 연약함인 거죠. 보는 것의 한계가 너무 뚜렷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사실은 이 마리아는 누굴 보러 왔냐면 죽은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시체 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 이미 예수님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님을 봐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그 주님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체 보러 온 거예요. 죽은 예수 보러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예수님 옆에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자, 예수님이 여자여라고까지 불렀어요. 근데 음성을 듣고도, 목소리를 듣고도, 소리를 듣고도, 눈으로 보고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인지 왜곡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바라보는 것이 왜곡이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좀 모양새가 그렇지만 뇌는 합리적인 이성이라고 생각하고 하트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에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싶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지 왜곡이 일어나요.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서 사고 나는 확률보다 비행기는 절대적으로 더 사고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자기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두렵고 하늘을 나는 게 두렵고
비행기가 한번 사고 나면 생존자도 없고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니까 비행기를 못 타요. 자, 이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감정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인지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비행기보다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버스를 타고도 지금 와놓고서는 마음은 오히려 덜 위험한 비행기가 더 위험하다고 왜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판단하거나 결정을 할 때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하게 되면 나중에 다 후회하게 돼요.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왜곡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내 편 아닌 것 같고 저 사람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다 왜곡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보이지도 않고 저 사람이 베풀어준 사랑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시각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던 마리아가, 보고도 못 믿었던, 못 알아봤던 마리아가 그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자, 그 답을 볼까요? 16절.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자, 이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이 뭐 했을 때예요?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 아까 앞에서는 여자여라고 불렀어도 몰랐어요. 그런 게 아니라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 즉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리아는, 보고도 못 믿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도대체 어떤 은혜와 능력이 있기에 보고도 못 알아본 마리아가 마리아야 하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보게 되었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선택받은 양이면 주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도 있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의 양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신 눈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양은, 주님의 양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가? 그 믿는 거를, 주님이 목자인 걸 어떻게 아는가? 자, 3절에, 10장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 돼 있어요? 각각 자기 양의 뭐를 불러? 이름을 불러. 자, 이름을 불러. 마리아야 불러줬을 때에 이 마리아는 죽음에 갇혀있던 그 우리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어떤 은혜가 있길래 보고도 못 믿던 마리아가 믿게 됐을까요? 세 가지 메시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1번 제목을 봅시다. 시작. 정체성을 깨우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나와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마리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어요. 상상이나 됩니까? 귀신이 7이나 들어와서 장악을 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예요. 귀신에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은 없고,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귀신 들린 여자 보래, 귀신 들린 여자 보래. 그의 정체성을 귀신이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과도한 어떤 문제에 매이면 그렇게 돼요. 사업을 하신 분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 고민이 생기죠. 그러다가 또 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민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계속 거기에 매이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고 막 말투마다 날이 서 있고 짜증을 내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고 있고요. 그 속상한 마음을 막 술로 달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뭡니까? 그 문제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사로잡히지 마시고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막 기도하고 노력해서 해결해 가는 사람과 거기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 여러분 그 문제에 매여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에 매이게 되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건져주실 때, 구원하실 때, 축사하실 때 다른 본문을 보면 다른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귀신들에게 물어요. 그들의 이름을 물어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왜 이름을 묻습니까? 그의 정체를 드러내요.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는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질병도 그 정체가 드러나면 치료가 가능해져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든 고민이든 어떤 문제든 해결되려면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고백인 거예요. 웃음하기는 숨기게 만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요. 그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되찾아줘요. 근데 그 이름은 예전의 이름과 다르죠. 이제는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7 귀신에 들렸습니까? 처음에는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엔 싸운 거죠. 그런데 7 귀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7 귀신이 들어올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가 강했는데 7 귀신이 오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넘어진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해결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문제 사로잡히잖아요. 왜요? 그 문제가 지금의 나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그 문제보다 내가 지금 약해져서. 잘 이기던 사람도 오늘날 넘어집니다. 왜요? 지금 내가 이 문제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로잡혀 버렸어요. 상처에 사로잡히고 말에 사로잡히고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구출됐습니까? 그 7 귀신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7 귀신을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 자기가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거는 좋은데 불쌍히 여기는 거는 병이 됩니다. 병을 키웁니다. 그 신사한탄하는 거예요. 신사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병 걸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를 원수가 노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안 하고 그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거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7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리아가 자기 존재를 이름을 찾았는데 이전과 다르죠. 주 안에 있는 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부터는 영적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그의 심령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냥 귀신 들린 때보다 더 텅 비어버렸어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신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확 잃어버려가지고 텅 빈 상태로 방황하고 공허함에 시달린 자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체 찾으러 왔잖아요. 절망 속에 슬픔 가운데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슬퍼 인지 왜곡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불러줘요. 7 귀신을 쫓아낼 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건져주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딱 듣는 그 순간 자기의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찾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이 신비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좁아 터진 생각과 입술로. 여러분, 산부인과에 이제 애기 엄마가 찾아왔어요. 임신한 것 같아. 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보니까 임신 4주가 되었어요. 보통 우리가 임신 초창기에는 몇 주 됐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4주, 8주, 뭐 16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주자가 달릴 때까지는 안에 이게 이제 악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세포의 어떤 집합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의사가 물었어요. 4주, 8주 이렇게 됐을 때 아기를 놓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이름을 뭐라고 짓지? 아기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순종이. 하고 순종이라고 예명이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지어서 부르니까 갑자기 자기 배 안에 있는 생명체가 4주, 8주짜리가 아니고 뭐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갈 길을 잃어버린 마리아, 죽은 예수님의 시신 찾으러 왔던, 보러 왔던 마리아, 절망과 공허함에 사로잡힌 마리아 마음속에 7 귀신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두 번째로요, 제목을 봅시다. 시작. 믿음을 깨우다. 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능력을 가지고 마리아를 살려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과 싸우고 대적하고 쫓아냅니다.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게 마리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만이 아니라 뭐도 쫓아내냐면 불신앙의 어둠도 쫓아내요. 자, 16절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리아야 이름 불러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를 사로잡고 있던 죽음에 갇혀있는 불신앙,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끝, 그런 인간적인 생각, 그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 유물론적인 생각, 사람의 영혼은 없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생각, 그런 생각에 예수님이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름의 능력인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향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른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그랬을 때 이 사울 안에 있던 교관진, 예수는 이단자고 헛것이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이고 저들은 유태교를 위험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라고 하는 경관진이 예수님의 자기를 향한 이름에 부르는 그 음성 한마디에 깨져버렸어요. 이것이 나를 향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의 능력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들었냐, 여자여 라는 차원으로 들은 거예요. 저기요 라는 차원으로 들은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겁니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실 때 내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지. 주의 음성을 듣는데 여자여 차원에서 저기요 차원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그 백날 들어도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주님이 보고도 못 보니까 여자여 하고 물었잖아요.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줌마 하고 부른 거 아니에요. 저기요 하고 몰라요. 봐도. 그런데 마리아 하니까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어야 주님이 보이고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기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처럼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별로 드물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을 묵상을 하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구원의 지혜, 때로는 교훈, 믿음의 교훈, 때로는 내 안에 죄를 책망하는 거, 때로는 내가 삐뚤어진 걸 바르게 해주시고, 때로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깨우쳐 주실 때.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듣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듣다가 불편해가지고 나가시면은 여러분 들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순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이롱 성도가 있었어요. 장가를 갔는데 CC예요. 처치 커플이에요. 청년의 후배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서 대기업에 다니니까 돈도 잘 벌고 복지 혜택도 돼 있고 걱정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짓을 하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면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잖아요. 주색 잡기에 빠졌어요. 집에다가는 일 때문에 늦는다 맨날 얘기해놓고 주색 잡기에 빠졌어요. 그 왜 빠졌나 나중에 물어보니까 술집에 가니까 아가씨들은 집에 가면 나보러 마누라는 천천히요 그러는데 술집에 가면 아가씨 나를 만만히요 부르니까 내가 그거 간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사람 있습니까? 잘 참아야 돼. 그러다가 자기랑 말이 잘 통하는 한 여성을 만나서 바람이 나버렸어요. 몰래 바람 피다가 들켰어요.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건데 네가 집에만 가면 나보고 맨날 천천히야 그러지만 밖에 나면 나는 만만이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렇게 막 소리를 치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자기를 그때 당시 자기가 귀신 들린 악령 들린 사울 왕처럼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부인은 이혼 절대로 안 해준다 하니까 18년 동안 부인이 의부증에 있었어요. 그래서 18년 동안 남편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1년 8개월 다니고요. 여러분 18년이라면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발 빌면서 이혼해달라고. 이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돈도 없고 하니까 위자료 줄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할부로 줄 테니까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처제들이요. 믿음이 좋은 처제들이 형부를 찾아와가지고 형부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형부. 교회에서 언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마지막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형부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는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남편의 속으로 잘됐다 오지사다 하면서 자기 마누라가 은혜 받는지 쳐다보면서 속으로 손가락에 네가 잘못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다음 주에 또 가자. 그랬는데 웬걸 다음에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바뀌어가지고 남편들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얘기로 들릴 때는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한테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데 죄로 안 봤던 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무시했던 것이 통해가 되고 아프고 가정의 어려움에 빠진 것을 나 몰라 했는데 그게 자기 탓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불러줘서 청년의 신앙생활을 하겠는데 그거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갔으니 그거 회개하게 하고 그 말씀에 하나씩 붙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을 시간마다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 아내의 18년 된 어부증이 사라지고 내년 2월 달에 애 놓는답니다. 늦둥이 놓는데요. 금술이 회복돼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를 향해 부르시는 마리아의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제목을 봅시다. 시작. 관계를 깨우다. 자, 우리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보니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여자여라고 부를 때는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왜요 아저씨 이런 식이죠. 근데 마리아야 하고 음성을 부르니까 자기가 라보니라고 얘기해요.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 랍비라는 말하고 뜻이 같은데 랍비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더 많이 쓰는데 랍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더 존중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랍온이라고 써요.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별로 안 좋아하거나 존경심이 없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뒤에서 그 선생님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하고 어감 자체가 들리잖아요. 스승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같이 다 깨어나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신비인데 그 관계가 다 끼워 맞춰져요. 사실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친밀함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절 끝에 그 복음을 전할 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누가 이름이 나오냐면 마치 13번째 제자처럼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창기부터 12제자랑 함께 했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들의 물질을 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식사도 만들어주고 후원하고 그렇게 지극히 섬겼어요. 근데 여기서 섬기다는 말이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잖아요. 내 걸 내놓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에까지 찾아왔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한 주님까지 만나는데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친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에서 완성이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에 내가 어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존재합니까? 지난날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었기에 오늘이 존재해요. 근데 말입니다, 그 오늘이라는 게 평지처럼 좋은 오늘이면 좋겠는데, 꽃길을 걷는 지금 오늘이면 참 좋겠는데, 정말 인생의 내리막을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지금 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근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나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지난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도망 안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돌밭에 씨를 뿌린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휙 자빠지고 넘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 왔던 사람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거기서 내가 앉아 죽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관계의 그 시간들이 내게 내공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일을 여러분을 지켜주는 오늘이에요. 내일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지금은 꽃길을 걷다가 내일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지만 내일 꽃길을 걸을 수도 있는데, 꽃길 걸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고 내게 이 꽃길을 걷게 해주신 주님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자기 물질을 내어놓고 축복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 이름 부를 때 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7 귀신 들렸을 때부터 만났던 그의 관계의 히스토리가 쫙 지나오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완성이 되어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여러분, 저도 오죽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전도하며. 성도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악수하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초창기부터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인데도 예수님 봤는데도 못 알아봐요. 여자여라는 소리는 들었는데도 동선직인 줄 알아요.
여러분 눈으로 봐야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저기요 하고 그것만 듣고 있겠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저기요 하고 듣고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딱 붙잡아야죠. 사실 은혜 받으려면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저 마리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이거 하자는데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자, 시작. 제가 볼까봐 못하는 분들이 한 5분 계신데요. 제가 시작하고 딩돌아 설 테니까 해보세요. 시작. 어떻습니까?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정체성이 깨어나요. 주 안에 있는 나. 두 번째, 믿음이 깨어나요. 어둠에 갇혀있는 내 믿음. 세 번째, 관계가 깨어납니다. 지난날에 맺어왔던 주님, 그 어릴 때 나를 불렀던 예수님 다 생각이 나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있게 만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이십니다. 꼭 주의 말씀에서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리아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 주님이십니다 라고 만나는 복이 우리 부산진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여자여 라는 차원에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은 채로 찬양을 주의 은혜라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2시가 안 됐어요. 예, 편안하게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을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저녁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우리 두 손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을 내라. 우리 주하게 맞춰 합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음성을 듣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마리아의 이름 부른 것처럼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길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보고도 믿지 못했던 마리아, 여자여라는 소리를 들어도 알지 못했던 마리아,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났던 것,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아버지 여자여라는 소리만 듣겠나이까?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때로는 의로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구원의 지혜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향한 주님의 주님하신 메시지로 주의 이름을 듣게 하소서.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길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주의 말씀에서 그저 여자여라고 하는 소리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에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믿고 사귀며 교제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산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